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믿음이 이기네. 도대체 믿음이 무언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 승리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세요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참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의심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모습이, 그러면 그 모습이 최고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무능한 게 그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 너무도 이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무능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이제 올라가셨죠. 그러는 동안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 산 아래 동네에서 있는 동안 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진땀 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법대로 그야말로 생각나는 거 다 동원해서 아이를 참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이 아이 속에 귀신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또 제자들은 자기의 실패를 보고 있던 이 서기관들과 서로 논쟁을 하고 있을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무능은 믿음이 아니다. 무능한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과 이 무능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과 무능은 다시 말하면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분별하기는 어려워도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이게 뭔 나무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가 있다. 믿음과 무능도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하는 게 그런 얘기지 아닙니까? 참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야,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참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참 하나님이, 참 저분의 하나님이 대단한,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럼 그분의 하나님만 위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역시 위대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참 어찌 보면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의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뛰어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뭐 쭉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뭐 다윗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검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참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능은 다르죠. 무슨 일을 만나면 일단은 뭐냐면 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무작정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하여튼 자기의 그런 실력과 능력을 믿고 달려들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일이 만약에 풀리지 않게 되어지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사정없이 그다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나는 참 무능하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자기가 다 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힘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참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넋두리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눈여겨보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다루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동네에 있을 때에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못하더라, 무능하더라 얘기를 합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무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확신을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유행의 믿음으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소위 말하면 뭐 찔러 보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맹비난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쩌다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치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복권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번에 내가 사면 반드시 될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냥 하나 둘 사다 보면 뭐 맞는 날이 있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소위 말하는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확신이 뒤따라야 돼요.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처럼, 야, 이 세상이 참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더 뛰는 사람이 있다. 이제 자기의 무능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능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 나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에 나의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 농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심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게 나의 작은 그런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그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행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는 진보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처음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마태복음 6장 13절, 13절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그 제자들이 둘씩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으로 내보냈을 때에 그들이 여기 보니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이런 경험이 이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이런 경험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왕년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왜 못해요? 그 믿음이, 그 열심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전도 현장에서.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믿음이 결국은 뭐냐면 퇴보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소위 말하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 같은 믿음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이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여기 믿음이 진보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자라고 진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믿음과 능력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간 거냐 도대체. 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보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다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지. 나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그 믿음이 성숙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다룰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진보에 관해서는 무슨 이유든 간에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믿음은 이제 양보하고 네가 내 것까지 믿음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의 믿음이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능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무능해졌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는 그런 신앙, 전진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아,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전진하고 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칭찬받는, 정말 언제나 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참으로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그동안 사랑했던 우리 가족들이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혈육의 정을, 사랑의 정을 서로 나누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기쁜 일도,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 다시 나아가 출발을 했는데 각각의 저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도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혹시라도 낙심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을 통하여 선한 열매,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상처들도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진로가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잉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는 아버지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이제 연휴를 끝나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무거움이 아니라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다 나가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